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a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나 물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은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은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질고와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최초 인간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고 또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두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의 처음 3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우주와 인생과 구원의 기원을 보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근본 원리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장은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의 물리적 기원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관계가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2장과 3장은 인간에게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동시에 새로운 희망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장은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제시된 구원의 역사가 또한 시작하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게 창조 본래의 완성과 축복을 박탈하는 심판이 선언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은 잠시 유예되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자신의 구속 순환과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근거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가진 과도기적인 현재 상태가 시작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직접 접한 최초의 인간 아담은 첫 죄인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육적인 조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첫 법적 대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생산된 우리 각자의 자범죄야말로 생로병사의 고통에 허덕여야 하는 인간의 모든 비극의 최종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범한 인간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일단 기존의 선악과 법에 의거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즉각적 집행을 유보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순환과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회개를 근거로 한 구원의 새 기회가 주어졌으며 인류적으로는 아담의 생애를 종교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뱀의 후손을 징계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예표적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의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이름입니다. 반면에 엘로힘 즉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중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뱀은 일관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뱀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여호와란 명칭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과 대조되는 전능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란 명칭만을 사용함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한 불만감을 갖도록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고차원적인 사단의 수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때로 그 자체로서는 분명한 사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간악한 계교를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로써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슬기로운 자라는 뜻으로 긍정적으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사악하고 교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가진 사실보다는 이를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줍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방비도 없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던 반면 뱀은 간교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 언어의 유희를 통해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였습니다. 뱀이 간교한 까닭에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뱀이 이처럼 여자에게 접근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나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으므로 그만큼 경각심이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뱀이 여자가 지니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든 약점을 잘 알고 접근할 만큼 강교하였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뱀은 하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함으로 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간곡하게 권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지시하는 태도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는 거짓의 영이므로 하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유혹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사실이 틀림없느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뱀은 하와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교묘하게 반어법적으로 이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불공평한 제약을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입니다. 미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도 계속 먹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모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사단의 계획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장이인 사단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간교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하셨고 단지 선악과만 금지하셨는데 사단은 본문에서 이 모든 이라는 말을 왜곡하여 선악과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질문함으로써 하와에게 혼란이 발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을 혼란시키는 이러한 교묘한 질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간교한 술책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동요되며 머리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며 접근해오는 이와 같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단과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호기심을 가지고 사단과 계속해서 대화한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제외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비롯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러한 축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풍성하게 맺게 될 생명나무와 온갖 나무의 실과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하와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직은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사단의 어투를 닮아감으로써 벌써 범죄의 싹을 마음속에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단의 모양을 흉내내는 하와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성도는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였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은 먹지도 말라는 명령에 덧붙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닿게 하거나 건드리지도 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명령은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와의 말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키려는 대단한 각오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덧붙인 과장된 표현이며 이러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1.1획이라도 더 하거나 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범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덧붙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합니다. 하와는 죽음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죽음을 단지 예상되는 사건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으며 죽으리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한 불신앙적인 태도로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와처럼 반드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합니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고 있으나 부활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로 생각하여서 실제로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는 죽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사단의 시험에 빠졌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활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현세에서 먹고 마시자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과거에는 죽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영생이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오늘날에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영생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죄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러 마치 죄악이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미혹하여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뱀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단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것은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도 가질 수 있다는 허영심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놀랍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오직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는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처럼 선과 악을 철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장담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선에는 오히려 무지하며 선을 행할 능력마저 퇴보한 반면 오직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능력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비극은 알 것이다 라는 사단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자가 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뱀의 말을 수긍한 후 감정적인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선악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에 완전히 매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당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단순한 총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통달하며 형통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와는 이 선악과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와는 뱀을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주는 환상에 사로잡혔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와는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동산을 배회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와는 함께 있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교회로 본다면 하와가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홀로 있을 때 범죄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범죄 사건은 성도들에게 항상 다른 성도들과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와는 그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동산을 배회할 때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하와가 남편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처럼 쉽게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 남편을 떠나 동산을 배회하던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있는 동산의 중앙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하필 왜 거기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가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따먹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것을 따먹으러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남편에게 발견되어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즉시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으로부터 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연약하여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성과 그 말씀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는 첩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질시키거나 인간의 사상으로 약화시키며 왜곡해서 해석하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성주의와 세속적 과학주의 정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여 임의로 해석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간교한 술책임을 알고 이러한 이성주의와 세속적 과학주의에 근거한 성경 해석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우리 역시 하와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보다도 심지어 배우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인간 간의 관계도 더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유혹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술책을 분쇄합시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실천하여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복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죄를 극복하고 하단의 유혹을 분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랑하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